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9편은 1절에서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고 또 본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1절에서 10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11절에서 2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역시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 역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물론 찬양하는 노래도 그 안에 감사와 기쁨, 탄식, 회개, 간구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1절부터 2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주께 감사하고 또 주의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이름을 제대로 알면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 기이한 일들을 당연히 전파하고 자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어떤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은 그 음식점에 야 이거 누군가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알려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한테 먼저 그 음식점을 소개하고 또 데리고 와서 함께 먹고 잘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맛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그 이름을 맛보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산다 이런 말이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맛보지 않았으니까 맛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 10절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계시한 우리가 그럼 내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은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답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또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에노스가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가인이 죽인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지 않습니까? 그 셋이 또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고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이 깨뜨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것. 이게 여호와의 이름 안에 지금 담겨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1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지 않습니까? 시내산 가서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려 올라갈 때 밑에서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위한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침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이제 죽어야만 마땅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에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모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멸을 당해야 되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13절 보면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목숨을 내놓은 기도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럴 때에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무슨 기도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함께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여 주옵소서. 지금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또 내용이 더 들어가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곳은 그 천국은 저희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다는데 거기 가서 무슨 상급 받고 싶고 상급 타령하고 또 성과급별로 차등 성과급 그런 걸 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거기에만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곳에 갔더니 초가상가고 예수님은 없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저 상급 그저 나에게 주시는 그거.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한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천국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없는 거고 그곳은 가기 싫어야 되는 나는 예수님이 있는 거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그 천국 가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모세가 안다는 거 그걸 여호와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도 있겠지만 이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름 안다는 거 여호와의 이름 성경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는데 그저 이름만 아는 거 그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은 차근차근 그 안에
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연예인 같으면 저 가수 저 같으면 뭐 혜은이 되면 혜은이 씨의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더라, 또 무엇을 또 뭐 이렇게 한다더라, 또 노래 같으면 감수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혜은이 씨도 또 저와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사귀는 거. 이럴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 그 이름 안에 이런 게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일반 통행이 아니에요. 서로 사귀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단순히 일반 통행의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고 여호와도 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속에서 그 여호와 이름 안에 이런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러는구나, 이런 걸 어디에서? 말씀에서. 그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과 교제 나누고 이런 소확임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를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지금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푼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조차도 여호와를 그냥 보면, 하나님을 그냥 보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머리바에서 이제 물이 붓고 싶을 때 머리바 그 반석을 칠 때 그 속에서 심수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그냥 보면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죽는데 반석 틈에 예수 그리스도의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셔.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가려준 죄를 가려주고, 그런데 그 안에서 뭘 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데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그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데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등밖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반석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공로 안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십자가의 피 공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자니, 이 어찌 이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시편 9편 1절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고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찬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기이한 일을 전파하고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 지난주 우리가
지난주에요 10편 7편 할 때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재판관 할 때에 항상 이 의인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우는 자 이럴 때에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면은 꼭 원수들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대항하고 그럴 때에 이 어려운 자, 이 의인들을 위해서 송사하는 이 배로를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렵게 준 자가 그 원수들을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 의인을 어떻게 쟁취하는지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면은 다 죽게 되어서요. 그런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은혜 베풀 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가 긍휼을 베풀 그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 안으로 피 공로로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는 그 대신에 하나님 사람들 친히 속량물이 되셔서 한몫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갚아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 십자가의 피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 이 은혜가 이 긍휼이 얼마나 크고 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 이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또 이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지만 그 원수들을 이렇게 다 멸하여 주시고 망해하시고 넘어지게 하는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지금 이 3절 4절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자체가 어렵다함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는 자기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다 어렵다함을 이 하나 원리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을을 내세워서 자기가 자기 공로 세우는 이 바벨탑 삼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적 미움을 당하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원수들을 반드시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방의 나라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이방의 나라들을 책망할 때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 시킬 때에 이제 이 애굽의 바로왕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내 나라에다 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런 말 하겠느냐?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신의 아들 바로왕의 그 장자가 죽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버림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페르시아 헬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나라들도 이런 열방의 이방의 나라들도 다니엘의 그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도 멸망당하고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7절 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은 심판을 위하여 그 보좌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는데, 그러면 어떤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12절에 보면은 이제 또 나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보면 12절 보시면은 우리가 다음 주 배울 거지만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세상에서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을 위하여 심판한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피 흘림이란 세상의 법에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판에서는 불의가 있습니다. 유전무죄, 유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32절로 36절까지를 읽어보시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 지금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의 행위를 믿고,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 자기 이름을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또 이런 자들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오셔질 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이 선지자들, 구약시대는 이 선지자들을 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다 들어는 죽이고 또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마태복음 23장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서 마땅하고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인 이 곳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18장 23, 24절 보면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전체가 이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18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보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중심지가 바벨론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은 멸망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어려우신 이 재판관이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이 예수의 이 피 흘리심을 증거하는 이 피들에 대한 이 심판을 이제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본문 9절의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로 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압제와 환난을 당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19절 읽었습니다. 이들의 요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요새와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일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피 공로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긍휼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우리가 전파하고 또 자랑하는 자들, 이들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근데 아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영생이라 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왜 또 알게 해 주시는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두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런 자들이 누구였냐면은 고아와 가부였고, 신약에 와서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자기 행위를 믿고 사는 자들은 결코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고,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피 공로로 다시 한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마음대로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십자가 피 공로 안에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어찌 땅에서 찬양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십자가의 피 공로를 전파하고 그리고 또 자랑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 그래서 날마다 상고하며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살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